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가지 주제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도법을 이방인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 몸을 베거나 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 그러니까 앞머리를 밀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고 또 두 번째 이제 음식법이죠. 우리 레위기 말씀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정한 것은 땅에 기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이제 하늘의 새 종류, 그리고 또 바다의 물에 사는 이제 생선 물고기 종류 가운데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깊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의 세 번째는 이제 죽은 사체를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만 너희들은 먹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런 네 가지 주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조리면, 그 사상을 조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물론 그 저변에 여기 금지된 애도법이라든가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종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먹을 것 같은 이야기들은 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가, 이유가 뭔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룩한 것을 취해라. 이 계명,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그들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오늘 14장 2절과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위와 아래로 감싸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된 덕목은 뭐냐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의 보장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업을 한다.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었죠. 돼지 머리 삶아서 고사 지내는 거. 지금도 하잖아요. 그거를 하면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물려놓고 그러면 마치 앞으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뭘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별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박사님은 나와서 소고기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에 해롭고 주로 이렇게
뭐 채소나 뭐 야채나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건 나중에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고기 중에 우리는 돼지고기 먹잖아요. 다 먹습니다. 뭐 독수리, 뭐 까마귀 이런 거 먹지 않지만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윤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별됨의 문제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최근에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정부에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이제 나눠 줄 거잖아요. 그리고 지역마다는 이미 다 나눠줬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만 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물건 가격을 터무니없이 막 이제 올려서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 보면 분통 터지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돕고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자 이제 이런 취지고 그런 시책인데 그 틈을 타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한다면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방식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같지를 않습니다. 많이 긁어 모으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 줘야 잘 살게 되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에도 김홍준 박사라는 분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결혼식 예식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결혼식이 이게 막 너무 무질서해요. 주례자가 있고 목사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곧 결혼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주례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끼리,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본인들끼리 그냥 예식을 본인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주례가 있다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예배인지 뭔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들의 풀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때로는 염려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 거룩한 성민이기 때문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입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삶의 모든 보장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얘가 뭐 얼마나 공부를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잘하는가, 이게 아니고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 솔직한 마음과 심정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잘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금 10살인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얘는 자랐어요. 그게 중요하냐? 저에겐 그게 중요해요. 왜? 저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들은 다 뭐 나름 불교 신자였고 어릴 때부터 뭐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말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 하나님 주신 자녀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 자라고, 그런 어떤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게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뭘 해준 것보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전에 어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사모님은 재산이 꽤 많은 재산가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백을 봤는데 명품 백이에요. 이름 알려드릴까요? 프라다. 한 100만 원 넘나 봐요. 그거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뭐 본인 돈으로 그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거기다 뭘 담고 다니는가 하면 성경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성경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뭐 프라다도 드시고 뭐 루이비통도 드시고 뭐 벤츠도 타고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 것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저 뒤에 우리 도라지 밭에 거기 도라지 캤잖아요. 제 집사람하고 가서요 또 캤어요. 거기 이렇게 싹이 또 올라요. 여러분 낮에 가보세요. 근데 이거 가면서 만나는 첫사람한테 나눠주자 제가 그랬어요.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집 얘기라서 죄송한데 집에 가서 라면 나물 무쳐 먹는다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우리 것도 아닌데 욕심이 진짜 욕심 많다. 그러니까 나눠주자고 또 그러더라고요. 욕심이요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가 갖고 있으면 신앙은 손해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요. 여러분, 불교의 어떤 훌륭한 스님은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고 삶을 실천하면서 하셨는데, 우리가 소유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예수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빈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왜 버려야 되냐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실천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백 들기보다 여러분들이 좋은 명품 백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담고 사는 인생, 좋은 가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의식이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순종하며 거룩하며 복되며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